골로새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뛰어넘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말씀은 1장에서의 말씀을 계속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해질까봐 2장 6절에서 7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전할 때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겉은 보이고 바다의 넓이는 보이지만 깊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바다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멀리서 보는 바다의 넓이는 뭐 눈으로 어느 정도 어림짐작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깊이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봐야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보면은 저게 맛이 있겠다. 빨간 거 보니까 뭐 고춧가루가 들어서 약간 맵겠다. 이렇게 어림짐작은 해보지요. 그러나 그 맛은 보아서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먹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2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약간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받았으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주로 받았다. 좀 생소한 용어죠. 우리가 주로 믿었다. 주님으로 믿었다. 믿고 있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잘 쓰는데 받았다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서 받았다는 용어를 썼을까? 여기서 제가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될 텐데 왜 받았다라는 이런 용어로 설명했을까? 믿는다라는 뜻과 받았다는 뜻은 비슷한 것 같아도 또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고요. 다른 맛이 있어요. 이 말은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맛이 있죠. 말을 잘 표현하면 아주 감칠나게 맛이 있고요. 그냥 막 투박하게 던지면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언어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써도 얕은 말이 있고 깊은 말이 있죠. 의미가 적당한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받았다는 말, 이 말에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맛보다 다른 맛이 이 받았다는 뜻 속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지금 우리와 예수님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은 믿는데 그 믿는 그분과 나 어떤 관계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과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교제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교제가 깊어지기도 하고 적당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별 볼 없는 사람이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다.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나 역시 저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분은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나에게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질 때 비로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그냥 적당한 관계에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그것과 함께 나는 또한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받았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받았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으로 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입니다. 즉 너에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는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되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여러분 받았다 그러고 내가 뭘 줍니다. 주면 그분이 받으면 받은 거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공을 던졌는데 내가 그 공을 받았다. 편지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 이런 뜻이 다 있죠.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받았다는 뜻은 누가 줬고 또 그 준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받았다는 것은요. 억지로 받은 거예요. 내가 억지로 받은 게 아니죠. 받았다는 것은 내가 수용했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받을래요? 아니요, 싫어요. 간도요, 난 싫어요. 이거 못 받는 건데, 자, 하면, 그래, 받아야 되겠네 하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한 게, 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것이다. 이제 좀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인이시다는 그런 뚜렷한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냥 말로만 주님 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믿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가 인정했다.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자, 너가 가서 믿어.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이 이슬람이 그럽니다. 믿어.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물론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어서 보고 참 이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뭐 자발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 강제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가 강제로 밀어붙여서 믿은 게 아니라 너희가 인정하고 믿은 거 아니냐? 그건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다라는 거. 자, 받았다라고 하면 소유가 된 거죠. 받았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너희가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선물을 언뜻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선물 생각하면 선물도 보면 그냥 싸구려. 그냥 한 번 쓰고 말고 적당히 그냥 기념품 정도로 주는 것과 아주 비싼 것과 다르잖아요. 받은 사람이 달라요. 또 어떤 물건, 제품을 주는 것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주는 것과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인형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 데나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강아지를 받았어. 그거는 아무 데나 놔두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돌봐줘야 되죠.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소유 개념이고 그 관계는 그냥 그냥 어느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는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 받을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체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받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받는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고 받아요. 그렇죠. 주고 받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있죠.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눈빛을 줘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것은 눈빛을 주는 거고 그 사람이 내 눈빛을 본다면 받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주고 받음이구나. 산다는 게 주는 거고 또 산다는 게 받는 거구나. 며칠 전에 지난 중간에 우리 김 권사님 그 둘째 아들님 결혼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혼이란 뭐냐? 아내에게 남편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서로 받는 거구나. 이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주고 받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 세상의 선물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 부모에게 내가 선물입니다. 또 부모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부모가 선물이고 우리 부모에게는 내가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것도 선물이에요. 따뜻한 태양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맑은 공기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시간 역시 이것도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 인생은 받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선물도 보면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든 안 좋든 나한테 선물이고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 꿀떡은요, 꿀떡 삼기가 참 쉬워요. 왜? 타니까. 부드러우니까. 그 개떡은 꿀떡 삼기가 참 힘들어요. 왜? 딱딱하니까. 거치니까. 그러나 꿀떡도 먹어야 되고 개떡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선물이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선물이구나. 이것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인생에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았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고 그 오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구나. 그리고 선물은 내가 그냥 받아야 되겠구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있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자,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했을까요? 아, 좋은 것 같으면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버릴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싫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줬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내가 어디다 써? 하고 그걸 거부하는 것과 그래요? 왜 이걸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내면 그게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죠. 감사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감사 안 해요.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하면 뭘 할까요?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싫어하게 되죠.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인생 속에서 부닥치고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네가 볼 때에 꿀떡 같지 않고 개떡 같더라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이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것,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하는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놓으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왜 그런 선물을 줬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분에게 종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맺은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으든 그런 주님한테 오는 거예요. 종으로 갔는데 주인이 이런 일을 시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는 자네는 이런 일 안 했었는데요. 종으로 팔린 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는 종인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주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받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받은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받자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을 가능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자,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종이 되면서부터 이전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주인에게 예속돼 있어요. 자기가 전에 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의 행복이에요. 주인의 보호 속에서 주인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종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다. 행하라 뭐냐면 살아가라 이게. 자, 살아간다는 게 뭔가요? 말하지요. 생각하지요. 행동하지요. 내가 어떤 뜻을 표현하죠. 모든 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감이 주인의 예속대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네 주관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뭔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받았다는 의미는 믿었다, 영접했다, 모시기로 했다. 자, 이 받은 상태는요,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말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주님입니까? 내가 주님이에요. 그분을 주님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배권을 그분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권리를 점점 내게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지속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바쁘다 보니까. 무슨 모든 일을 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생각대로 하나요? 내 생각대로 하지요. 내 감정대로 하지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서, 감정에서, 의지에서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 주권을 내주는 것, 그분에게 권리를 내주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식물과 또 땅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그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 안이란 뭐냐면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며, 자, 뿌리가 있는 존재는 식물이죠. 식물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린다. 얘기는 뭐냐면 씨앗이 땅과 연합되어져서 그 씨앗 속에 있는 뿌리를 땅에다가 내려야 된다. 깊이 들어가줘야 된다. 자, 나라는 존재는 씨앗입니다. 주님이라는 존재는 땅입니다. 땅과 씨앗을 설명해 줍니다. 자, 씨앗과 땅은 합쳐져야 됩니다. 자, 씨앗에게는 반드시 흙이 필요하죠. 또 흙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씨앗이 필요해요. 흙이 씨앗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또 씨앗이 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씨앗은 흙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앗과 흙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씨앗이 그 흙에 올려져만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뿌리가 파고 들어가야 그 흙 속에 있는 토양, 양분, 영향력을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요, 뿌리라는 용도가 두 가지 용도죠. 첫째 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빨아들여요.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뿌리는 지탱을 해요. 식물을 지탱을 했죠. 그래서 점점점 뿌리가 깊어지면서 식물은 더 위로 자라나게 돼 있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땅에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씨앗과 땅, 뿌리와 흙, 이 관계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뿌리를 점점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든든해지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져요. 세워져.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우리 뼈마디, 뭐 우리 어떤 뭐 육체 이런 부분이 아니죠. 심성을 말하겠죠. 심성.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것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 일의 반응이 우리 심성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아니다, 무엇에 의해서 종이다 아니다가 나타납니까? 이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성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심성에 주님이 깊이 계시면, 많이 계시면 우리 심성에서 그분이 나타나고요. 적게 계시면 적게 나타납니다.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땅에 있는 걸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또 뿌리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식물은 땅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땅을 근거로 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살 사람이 못 돼요. 주님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살아줘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식물에게 있어서 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식물이 땅에 세워지는데 땅에 흙이 없어져 보세요. 식물은 끝입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식물이고 그분은 땅이다. 그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내가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받아진다 이거야.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자,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거요.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이거죠. 나는 예수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권은 어디 있느냐? 내 주권은 나에게 없어요. 내 권리는 어디 있느냐? 권리는 나에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해야 하고 그분이 인정해야 내가 한다. 나를 점점 그분에게 내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줘야 돼요. 식물이 뿌리를 흙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점점 뿌리를 더 많이 내려야 돼. 더 깊이 내려야 돼. 그래야 내가 집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듭니다. 뽑아내려고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제가 89년도인가 90년도에 저희 형이 그 당시 플로리다 마이애미 살고 계셨는데 큰 토네이도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시가 다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형 집을 방문했습니다. 막 폭풍이 지나고 나서 막 집을 복구하는데 가서 좀 돕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방문을 했는데 가봤더니 막 나무들이요. 그 큰 나무들이 막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저렇게 그 아름드리 나무가 다 쓰러졌나.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나무는 큰데 뿌리가 약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비가 항상 와. 그 열대지방 기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는 큰데 그 대신 뿌리가 작아. 폭풍이 부니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지탱을 못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짧은 그 작은 그 현상 속에서 그런 현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되겠구나. 뿌리가 얕다 보니까 비바람에 저렇게 넘어져 버리는구나.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지금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 계속 내리라는 겁니다. 계속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믿을 때 의지했다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예수님이 그분의 더 주인이 되는 게 행복이고요. 내가 그분에 점점 속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걸 벗어나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주권, 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대신 나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지정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서 나타나서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고집이 세요.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합니까?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해요. 남의 말 안 듣잖아요. 남의 말도 안 듣는데 주님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죠. 누구 말을 듣나요? 내 말만 들어요. 내 주장, 내 뜻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주장이나 내 권리가 이게 내 것이냐면 그게 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나한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살면서 습득한 것이지, 뭐 내 뜻이 내가 뭐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 아무 뜻도 없었어요. 그냥 공허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빈 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 담긴 게 내 속에 내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되어 있고 내 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뜻도 그게 내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 뜻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이 자녀 삼으셨고요. 자녀 삼으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되면서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내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기득권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주인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권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놔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놔야 된다니까. 내 주장이 약해져야 주님의 주장이 주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우린 그걸 발견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이미 그분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문서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게 사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뭘 받았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무엇을 받았나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조건으로 당신을 주님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구나. 권리를 내드렸구나.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유를 박탈당했느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는 게 그게 내 자유예요. 하지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요. 그러나 그것은 내 쪽에서 보면 자유지만 주님 쪽에서 볼 때는 거부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나는 해버렸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입니다. 또 그분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해라 했는데 나는 안 해. 지금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아주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제가 몇 가지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두려워 말라 했죠. 두려워 말라 했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해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미워해요.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그렇죠?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자유되라는 건 내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지 말까? 안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나는 두려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난 두려워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염려할 때 나는 염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염려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잘하는데 하라는 것도 되게 안 해. 서로 사랑하라. 되게 안 해. 되게 안 해. 용서하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화평하라. 뭐 이런 말씀.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 보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해.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감사하라. 의무. 사랑하라. 의무. 자, 의무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예요. 납세의 의무. 나 세금 내기 싫어. 아니, 그럼 돼. 남자 군대 가기 싫어. 아니, 가야 돼. 그래도 네가 가기 싫어. 그럼 왜? 이거는 의무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의무를 행사해야 돼. 국민으로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많은 권리도 있어요. 그런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선물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게 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나한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좋은 건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인생 전체를 볼 때 순간순간 하기 싫지만 하라 그러는 것은 전체를 볼 때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전체를 볼 때는 좋죠. 꿀떡과 개떡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싶어. 이게 나한테 꿀떡이 돼버려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이건 개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꿀떡 자꾸 먹으면 병 걸려요. 진짜 좋은 건 개떡이 되니까. 거칠 음식이 되니까. 먹기는 힘들지만 먹어놓으면 내 몸에 좋은 게 개떡이고요. 입에서 달콤하고 삼키기는 꿀떡꿀떡 넘어가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게 바로 꿀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이 개떡 같아. 개떡 같아. 두려워하는 일 개떡이야. 그러나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삼켜야 돼. 뱉지 말고 삼켜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두려워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권리를 이미 주님에게 드렸어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는 의무가 있어요. 사랑해야 할 의무, 기뻐해야 할 의무,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를 이행하세요. 의무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걸 자꾸 이건 내 권리인데, 내 주권인데 하면서 하지 마세요. 피곤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염려를 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감사할 일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을 그냥 받으십시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러다 보면요, 진짜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생겨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이거죠.
물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정말 아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니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든 게 내 권리였고 내 자유였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특권이 있지만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인가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평화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할 것을 하셨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에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감사함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내 마음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려고 할 때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용서하기 싫을 때에 이것은 나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